1월 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궁일이 여기셔서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긍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만 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었던, 영적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점점 성장하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는요, 바로 시저를 이야기하죠.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었을 때 참으로 힘들고 어두운 시간을 보냈죠. 억울하기도 하고 또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많은 고통과 많은 힘겨움이 있는 그 시절과 같은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시대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명령합니다. 이 호적을 하게 한 이유는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인구 존사를 시킨 거죠. 이 당시에 또한 시리아 지역의 총독은 바로 구레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구레뇨는요, 유대 지역에 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각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요셉 역시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요셉은 홀로 간 것이 아니라 그와 약혼했던 마리아, 이미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산할 날이 다 차 있었던 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첫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구간의 말구 위에 강보에 싸서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에도 마찬가지죠, 호적하러 내려온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머물 수 있는 여간에 비어있는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구레뇨가 집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각각의 고향으로 내려갔지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베들레헴에서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왜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발걸음은요,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발걸음이었던 거죠. 이 가이사 시저 아구스도의 명령이었던 호적을 하라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의 여정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배는 불렀죠. 아무리 빈방을 두드리면서 비어있는 여관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비어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기를 낳는, 대개 인생에서 아주 위험할 수도 있고 두려움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기쁨의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아주 복잡한 심경 가운데 있었던 이 마리아가 비어있는 방도 없고 아기를 뉘울 수 있는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지도 않은 초라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사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여간에 비어있는 방도 아니고 말 구유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자들을 위한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초라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한 사람들,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비어있는 방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마국간의 말구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전개가 또한 바뀌게 되죠. 8절을 보면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사실 천민의 계급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도 못했고요. 목자들의 말은요, 어떤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말이다 라고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바로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들이 온 겁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크게 비추면서 그들에게 온 겁니다. 무서웠겠죠.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천사가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하나의 배려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로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처지에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통치할 바로 그 왕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일제시대에 있을 때 정말로 우리나라의 광복을, 독립을, 정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일제에 의해서 더 많은 억압을 당하고 짓밟힘을 받았지요. 그러나 짓밟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들은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그 독립을 위해서 더 많은 갈망을 한 거죠. 그러나 일제의 앞잡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일제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누렸어요. 그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제에 붙어 있으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이 되면 자신들이 잃어버릴 것이 많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억압 가운데 있었을 거고요.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간절히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원했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에서 간절히 소망하게 된 것은 우리를 다스릴,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정말로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겠어요. 특별히 이 진정한 구주, 진정한 왕을 더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더 가난한 자,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사람일수록 더 간절히 진정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그리스도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면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이 땅에서 가장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들려지는 참된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